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2월 30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저무는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또 온라인 주님 앞에 올해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또한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어 아직도 신앙이 어려서 또 아직 연소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전 앞에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부터 이어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33장부터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겔은 이제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겠습니다. 왜 못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되나요? 한 사람이라도 못 들어서 악인이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자기한테 온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큰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나팔을 불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는 말입니다. 선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이켜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간지럽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이 복받고 천국 가고 가는 것은 당연하죠. 또 악인이 벌받고 지옥 가는 것도 당연하다. 반대로 보면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살리라,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각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의인에게 너는 의인이니까 살 것이다. 한마디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너는 죽으리라, 너는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의인에게 너는 살 것이야, 너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의인이 스스로 나는 천국 갈 거구나 라고 믿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 안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에는 그 반대가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악인이 마음에 이제 깨우침을 받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가 취했던 것을 억울하게 강력한 힘으로 폭력으로 취했던 것을 돌려주고 이제 모든 그런 나쁜 삶을 청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한 가지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기를 17절에 보니까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주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그건 아니죠. 의인이 천국 가고 악인이 스올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비추어집니다. 불의한 의인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해가는 악인.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불의한 의인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악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또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11절에 볼 수 있듯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아무런 것이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 비추어 말을 하면 선민 사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시온 사상, 우리의 다윗의 약속, 우리의 시온 산성, 다윗성은 예루살렘 산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의, 자기애로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17절에 볼 수 있듯이 너는 내가 아니고 이제 너는 이미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하는 낙인 찍기라는 겁니다.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미 너는 이래. 그러니까 의인은 이래야 돼. 악인은 이래야 돼. 또 나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제 낙인을 찍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것인데요. 그러니 주님께서 악인이 돌이키면 살 것이다. 또 의인이 죄를 행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낙인을 찍었으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리고 낙인 찍기라는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결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리고 너는 이미 이러저러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낙인 찍기, 배타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 앞에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어디에서나 죄인의 가능성을 품은 사람이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라고 교만할 수가 없겠죠. 내가 혹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나는 언제나 주님께 돌이켜야 함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늘 죄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는 이미 이러한 자야. 너는 이미 이러이러한 자야. 너는 구원받긴 걸렸어. 너의 신앙은 그 정도야 라고 낙인 찍지 않으려면 나는 이미 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심판 날까지 결코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내가 혹 이제까지 악인의 삶을 살았더라도, 악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그래,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돌이켜야지. 어제의 말씀 기억나시죠? 잘 들어야지. 그리고 돌이켜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신 차려서 또 악한 길을 걷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깨닫는다면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길을 걸었네. 내가 의인의 삶을 하나도 살지 못했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네 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나의 삶이 돌이키는 것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또 하나, 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낙관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을 그런 의로운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죄인의 가능성을 늘 이 마음에 가지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을 강렬하게 갈망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렇게 낙인 찍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낙관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이 그것이 에스겔이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악인은 절대 아닌 줄 알고 늘 살아왔고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악인 같고 더 나보다 의롭지 못한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제일 교만했고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탐욕이 많았고 주님 앞에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늘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겸허하게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낙인 찍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해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기도 될 수 있도록 한마디 한마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